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전에 읽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누가가 바로 예수님께 불리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게네사렛 호수가 아니라 오전에 읽었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똑같은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시기나 그 호수를 봤던 지역 사람들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다른 호수로 디베랴 바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리가 아니라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셔서 못해서 조금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르신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의 어부의 일들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며 돌아갈 준비를 했던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배들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베드로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많은 동료들이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지금
굶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단순히 하루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 거기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절망스럽고 이 허탄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상황을 잘 아시고 베드로의 어려운 처지를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가끔 내가 송정제일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송정제일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의 모든 처지를 잘 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제자들의 배신감과 제자들을 통해 얻는 실망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까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단순히 하늘에 계신 신이라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과 내가 겪는 실망감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의지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쉽게 단순히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물을 씻는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이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하는 것이 어부들이 바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끝마치고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 꺼내 들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 가지고 아주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릴리 호숫가가,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총 둘레가 53km나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21km, 폭이 13km나 되는 아주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아주 작게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어떤 배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모터가 달려있는 좋은 배도 아닙니다. 그는 한참을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지금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갈 그런 상황,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절망스럽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 펼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물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이 너무나 지쳐 있고 나의 삶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있을 때
도저히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평생을 업으로 지낸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을 도우면서 그 직업을 이어받았던 목수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온 이 경험이 많은 어부, 이 고기잡이의 베테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어떤 시기에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수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지금 훈수를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만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이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으로 볼 때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할 때 그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베드로의 그물에는 이 그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자신의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들의 배에까지 잡은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이 풍성한 축복과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는 이 요단강의 물이 철철 넘칠 그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단강 물의 물이 넘칠 때에 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넘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요단 강물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발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얕은 요단 강물을 결코 건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발이, 자신의 발이 잠길 정도로 깊은 요단 강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뒤로 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삶의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던 그의 고백이 이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라고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베푸신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은 한량없이 낮추고 예수님은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무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이적, 많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던,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다시 강단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적으로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이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성도,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주님께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도 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또 손 들고 두 눈 감고 이 시간 기도 한번 할 때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끄시면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버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가라가시면 가고 하나님 멈춰서라 하시면 멈추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